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제도와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국가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이유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한 것을 국가나 정부에 맡기지 아니하고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라는 것을 선포했고, 신약은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한 대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를 건물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교회당,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탄생하기 전, 기원전, BC,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 AD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의 이야기,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가장 포커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가이사랴 필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반 제자 훈련 교대도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쭉 공부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공부한 후에 또다시 똑같이 질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승천했던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구상의 최고의 아름다운 명쾌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 이 주라는 말은 로마 시대 때의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 삶의 주,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신 황제가 명령하면 백성들은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게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의 주, 당신은 황제고 나라의 지도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나의 주는 당신이 아니고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신약시대 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냐?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한다면 이 사람은 처형을 당하고 또한 사자들로 하여금 물려 죽게 만들기도 하고 참수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주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고 황제를 주로 불렀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나는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였던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 왕으로서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시고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변하고 죽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과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우리가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 형제가 믿든 친구가 믿든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왔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변화를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체가 그전에는 우리는 사탄의 집에 있었어요. 우리의 호적이 사탄에게 있다가 우리 호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호적이 옮겨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전도는 뭐냐면 지옥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탄의 백성들에게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호적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천국의 입단식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지만 처녀 총각이 혼인신고하면 이미 결혼이 법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 우리는 합법적인 결혼을 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명령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이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또 누가 나를 억지로 끌고 와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다. 이것은 혈이나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느니라. 이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신자하고는 다릅니다. 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교인이고, 신자는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이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인류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모든 인류 역사는 다 흘러갑니다. 보면 외국에 선교지를 가보면, 선교지에서 어디 가볼 때 있습니까? 하면은 왕궁 가보자 그래요. 그 왕궁이 관광지예요. 왕궁이 거의 다 깨끗하게 관리한 데는, 좀 깨끗하지만 대부분 허물어져 있어. 다 허물어져 있어. 옛날에는 여기가 왕이 예를 들면 삼총공녀를 거느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신하들이 1000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한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지금은 다 허물어가는 집이 되었어. 인생은 잠시뿐이에요. 인생의 부귀, 명예, 영화는 이 세상에 잠깐뿐입니다.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 잠깐 없어지는 한계라고 했어요. 둘이 풀이 꽂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네,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축복을 받았다. 너와 같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저 무슬림권의 나라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슬림권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혹시 방문하게 되면 또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때는 목사, 선교사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 선생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합니다. 내가 절에 갈까, 무슬림에 갈까, 어디를 갈까 하다가 교회 가고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러니까 만세전에 알고 계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친구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준 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인지 기도하면 또한 응답의 축복을 또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부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이기로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교회의 기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반석이 되고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단 교회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에서 5장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는 이것이 하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우리에게 영생, 영원히 사는 축복.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부활한 성도들이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가에는 철마다 계절마다 과일이, 아름다운 과일이 맺더라. 그보다도 좋은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는 12 진주문이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 금은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 없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지 않으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야.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는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기암 절벽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홍도 한번 가보죠. 홍도 배를 타고 홍도로 이렇게 돌아오면 그 절벽 사이에 그 나무들이 자라나고 슬픈 뿌리가 자라나고 참 희한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볶아가지고 죽은 것을 뿌리면 싹이 나지 않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씨앗을 싹이 땅에 심으면 싹이 나듯이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헬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씨앗을 땅에 뿌렸을 때에 이 씨앗이 썩지 않으면 어떻게 싹이 나겠느냐? 씨앗이 썩어야 싹이 나는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죽음 있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는 가장 귀하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가장 안 귀한 사람들이. 예수가 가장 귀합니다. 바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 그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했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궁극적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고 말씀했어요. 터, 기초란 말씀입니다. 예수가 누구고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상에 나라는 존재가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실족하거나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게 되고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또한 승리요 정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심은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는 이 나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따라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우리라는 단어가 좋은지 아십니까? 모르가이 섬에 다니엘이라는 선교사가 갔습니다. 문둥이 나완자촌에서 그가 목회를 하는데 설교할 때 여러분 늘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여러분 하니까 우리하고 저분이 다르구나. 자기는 건강하고 이분들은 질병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선교사의 말을 잘 안 듣고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분이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이 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머리고 손가락이 나병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가 거기서 죽게 되는데 본국에서 선교사 소환을 했어요. 두나라 아닙니다. 나는 생명을 마칠 때까지 이곳에 있겠습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벨기에에서 금관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게다가 대통령이 특별한 장례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2000년 전에 카타콤 순교지에서 지하 동굴입니다. 보면 거미줄처럼 미로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기독교의 핍박을 피하면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의 공동체, 서로 간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끈끈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손에 손잡고 함께 가야 됩니다. 나의 이익만 위해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 땅에 썩어져 죽어지면, 하나님이란 이 땅에 썩어져 죽어지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지 가서 감동받은 나라가 있는데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1995년부터 4년 동안 폴포트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를 프랑스에서 받고 와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공동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 산에 가면 대나무가 아니 우리나라 말하면 죽창 같은 가시돋친 나무가 있어요. 자르면 막 찔르면 죽게 됐어요. 그런 걸 해가지고 지식층들을 다 죽였어요. 지식 있는 사람들, 안경 쓴 사람들, 화이트 칼라들 다 죽였어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고문시키고 다 죽였어요.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은
인구의 절반이 자기 나라 글씨를 몰라요. 자기 나라 글씨를 몰라요.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들이 모자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식순이 떨어져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2학년 3학년 되면 엄마들이 너 나가서 밭이라도 내서 돈 벌으라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 불모저 같은 그 땅에 한 여자 선교사, 처녀 선교사는 쓰리개가 벌어진 다크된 데 가서 유치원을 시작하고 초등학교를 시작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세웠어요. 한 생애를 하나님 일할이 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왔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의사인데 가서 단기 선교를 다니다가 우리가 희생하자. 한국에서 의사를 포기하고 헤브론 병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봉사해주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캄보디아에서 5번째 아내들은 좋은 병원이 아닌가. 내가 볼 때 첫 번째도 될 수 있고 두 번째도 좋을 때는 그런 병원인 것 같아요. 또 한국의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금을 해서 성경금을 모금해서 30억을 모금을 해가지고 연합 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워서 100% 그들을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주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데 나의 이익이 아니면 내가 포기해버리고 항상 이익을 추구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와 인류 역사를 보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삽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 보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거 봤어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아니었다면 아버지여 나 이 십자가의 고통 할만하거들랑 이 산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주여 뜻대로 그 찬양 알죠? 그 찬양 작시자가 누구냐면 목사님인데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집이 불이 나가지고 애들이 죽은 거예요. 폭삭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 찬양시를 쓴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을 주 뜻대로 맞춰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내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인간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방법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더라. 그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썩어져 죽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공동체가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 민족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성도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귀 욕을 받기도 하고 핍박도 받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교회를 관심을 갖고 꿈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정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녀할 모습은 예수를 닮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의 모습을 발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못 닮았는데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주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갑시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영원 구원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 형제 이웃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 최초의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먼저는 모이는 교회, 교회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믿습니까?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모이는 교회가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다시 파송하는 게, 세상에 나가서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가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원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영원 구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내 동족 친척을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를 생명창에서 흐리게 해달라고. 모세도 그런 기도했고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교양생활에서, 제가 20년 30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직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출석해서 부부간에 1년 동안, 목사님 제가 오는 것은 교양 때문에 왔습니다. 교양.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교양이 되고 좋으니까. 여러분, 교양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골교회에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철이 없을 때 중학교 때 3번 교회를 받았어요. 주일날 친구가 꼬셔가지고. 근데 지금 후회스러워요. 근데 어떤 경우도 내가 주일날 빠진 경우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목회자 서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소로 올라왔어요. 공예배 다 참석했어요. 수예배까지.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잠을 줄여서.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청소년들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지 믿습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지. 우리 신학대학원 동창회를 한번 갔는데 보니까 명당원이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몇십 명 됐어요. 몇십 명. 초등학교 동창들도 얼마 전에 온 거 보니까 15명. 이미 먼저 간 사람, 살아있다는 자체가 보너스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나의 생애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가? 성경을 알고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복음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다면 모르지만 여러분 시간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성장시켜 보십시오. 이 성경책마냥 하나님 말씀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더 유익한 것이 없어요. 19절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 사람들이 왜 돈을 버나요? 왜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러냐?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를 많이 할 만큼 행복합니까? 답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행복합니까? 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로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로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수에서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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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살게 하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생명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예수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에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 하사니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